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목적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바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두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두 그림 중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오른쪽 여자 그림입니까? 왼쪽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잘 그린 그림입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눈이 크고 선명하게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오른쪽 그림이 잘 그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네, 맞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그림이 잘 그렸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두 그림 중 잘 그린 그림은 아무래도 선명하게 색깔도 분명하게 그린 오른쪽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그림은 그러면 어떤 그림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네,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 당연히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약 1억 416억 원 달러,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억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림 한 점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잘 그린 그림은 얼마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격을 보니까 $500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셔요?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작가가 그렸느냐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이드 코드라는 이름 없는 작가의 그림으로 놀란 여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색감이나 더 잘 그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걸작품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쓸모없는 돌덩이라도 누군가의 손에 들리는가에 따라서 걸작품이 되기도 하고 쓸모없는 버려지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야말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걸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걸작품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매길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는 성분으로 따지면은 10,000원도 안 되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 황 이런 거에서 하면은 그렇게 정말 값어치가 없지만, 우리가 무제한 값어치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볼까요?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품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죠. 이 마스터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피스란 말은 조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걸작품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걸작품으로 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란 우리가 구원받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위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2장 10절 말씀이죠. 2장 10절 말씀은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결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아마 따질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죽다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타락한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를 따르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가 되었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꼬심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타락이다,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2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는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바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든 것,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수고한 것도 애쓴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걸작품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던 하나님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말던 하나님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밤하늘의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와 가도 같은 존재이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죽을 만한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거듭나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사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만드신 조물주를 향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를 포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얼마나 목욕을 안 했던지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라한 소녀가 무디 목사님, 저도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못난 사람도, 무식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무디가 소녀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이 소녀가 무디의 품에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찬양시를 쓰고 데이비드 생키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 만든 곡이 뭐냐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는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후렴은 어떻게 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주님은 나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접한 인생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미 영접한 인생, 이미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 같은 쓸모없는 자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던 존재가,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거 평생 잊지 못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쁨과 감격을 항상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토레이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기도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충고에 따라서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 이 기도만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부인은 너무나 절망한 채 일주일 후에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를 걸작품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한 일, 이 말씀에서 이 선한이라는 이 말은 토브라고 히브리어로는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토브라는 이 선한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날마다 천지 창조가 끝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좋았더라는 말은 인간의 어떠한 관섭이 전혀 배제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이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 지음받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이 모습처럼 내 육체의 욕심이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선한 일이 무엇인지 22절 말씀은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성경에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이 선한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은 뭐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와 그의 가정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걸작품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항상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 그곳에 토착인들이 목사가 되고 자립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가 혹은 전도사 혹은 전문 사역자만 혹은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 섬김은 시간이 남으면 스케줄에 끼워 넣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내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된 교회, 이미 여러분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는 이미 섬기는 사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자꾸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가라라는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이전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 2번 이전을 해본 적이 있고 담임 목사로는 처음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우리 김수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도구 또 이 성전의 장소들이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 예배 장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장소를 정리하면서 30년 묵은 짐들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킵할 것은 킵했는데요. 이렇게 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더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요? 이왕 하는 섬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주님이 존귀 여기는 자답게 우리가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 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목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걸작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목적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전인 이 성전을 아버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